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나와봤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각할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제품이 나오게 되면 꼭 언제나 신형을 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를 보더라도 언제나 신작, 새로운 영화를 보게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또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겨울철이 되면 붕어빵 가게 앞을 지나가면 진열되어 있는 것보다 새로 구워주는 붕어빵을 먹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이처럼 그렇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들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나이대가 되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았을 텐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하면서 저에게 이런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이 저자인 다윗도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51편은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라는 무서운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다윗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거인 골리앗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서 당당하게 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가지고는 사울 왕에 부당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수많은 생명의 위협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울 왕을 대적하며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인정하고 존경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지금 모두 전쟁을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던 그 시간 속에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욕정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위력에 의한 간음을 하게 되었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이 사건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쟁의 선봉으로 보내어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던 살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다윗의 의도대로 전쟁에서 죽게 되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그의 아내로 삼아버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는 숨겨지지 않았고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들춰지게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일로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하자 다윗의 명성과 인기는, 그리고 평판은 수치스러움으로 인해서 모두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밧세바와 불륜으로 낳은 아들까지도 죽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서 다윗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 기도처럼 정말 새롭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밧세바를 통하여서 새로운 아들을 얻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맞게 한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기도 이후로 솔로몬 왕을 다음 왕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삶에 실패하지 않는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거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새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류 속에서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털어가지고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바로 실패하고 넘어진 뒤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마음을 조금 더 겸손케 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만이 유일한 이 해결책인 것을 우리 온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소망이 끊겨졌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성경인물 3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갈과 동침함으로써 이스마엘을 낳고 가정에 분란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지만 100세에 이삭을 낳음으로써 다시금 믿음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새롭게 된 이 믿음의 여정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로서 우리는 모세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자랐으면서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족 중에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그 화를 참지 못하여서 이집트 사람을 살해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배자가 되어 미디안 강야로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자로부터 누려왔던 모든 화려한 특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오직 쫓기는 죄수의 신분으로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믿음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은 이집트 왕자로서 가장 호화롭게 살았고 그 이후 40년은 살인자로서 도망다니다가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던 시골의 목자였던 이 80세 노인이 이제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출애굽의 최고 지도자로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무려 80세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더 이야기를 하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리고 스스로 자부할 정도로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자 지금까지 자신의 했던 모든 말들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했던 자기의 모습으로 인해서 절망과 실패의 가장 밑바닥까지 헤매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시 주님으로서 찾아오자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 요한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선교 사역을 동참하였지만 선교 여행에 다 마치지도 않은 중간에 무단 이탈을 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다음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결국 이 선교팀은 깨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을 이루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팀을 만들어서 따로따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후서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바울은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노년에 디모데에게 자신이 유언장과 같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리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의 유익이니라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마가를 필요하고 있는 것이며 마가는 바울이 보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겠지만 바울은 마지막 날에는 마가를 필요한 사람으로서 새롭게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때에는 정해진 시간과 시간의 제한은 없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보기에는 자격이 없을 수도 있고 마땅치 못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보기에도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경의 사람들처럼 그들의 다 자기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온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 분임을 우리 믿으시면서 오늘 말씀이었던 10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죄와 실수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엎드러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함으로 겸손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상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각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르심을 새롭게 하시면서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이 멀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만 살아왔던 눈을 뜨게 되어 빛을 처음 보는 것 같이 새로운 소망과 자유함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